타석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천태통, 지천태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지천태통은 역경 지천태의 괴를 말합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하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서 지천이 태통하여 아주 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에서 인문적인 의미를 캐내는데 역경의 묘미가 있습니다. 서대문에는 서재필이 주동이 되어서 온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위쪽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태극기와는 괴의 위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밑에가 있고 땅이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천태통의 괴를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극기처럼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천지비색의 괴가 되어 길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좀 아는 유식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극기는 8귀에서 따온 것이지 64귀에서 따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 태극기에는 8귀를 다 그린 것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에 64개의 괴사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땅 아래에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땅으로 흙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하느님이 성령이 와서 우리의 어린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이 땅 아래에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영문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어리 어찌하여 이 죄악덩어리인 몸뚱이 속에 갇혔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가짜 생명의 탈을 쓴 것이다. 이 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생이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몸으로는 죽는다는 뜻이다. 하느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사람의 얼생명이 된 것이 다름하여 푸념하여 덕이요 도입니다. 예수, 석가,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처럼 얼생명을 참나로 깨달은 군자들은 이 세상에서 귀족적인 신분을 버리고 대중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민중의 맨 아래 자리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는 두발 옷이 없었고 잠잘 곳이 없었으며 가정이 없었고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석가는 임금의 자리를 버렸고 가정도 버렸습니다. 손수 밥을 빌어먹었고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민복인 루바시카를 입고 농민이 되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마차를 몰며 김을 메고 걸음을 쳤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농장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주 서기조차 꺼리는 불가촉 천민들과 같이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하리잔의 자녀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땅 아래로 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천태통으로 아주 길한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주아들은 좋은 날을 즐기겠지만 우리는 비바람 부는 싫은 날, 굳은 날을 살 수밖에 없다. 비바람 부는 날에 기도하기란 어렵다. 비바람 부는 날 빌고 바라기는 어렵지만 빌고 바라는 기도는 꼭 필요하다. 빌고 바라는 비바람, 이것이 다름 아닌 말씀이다. 천지비색은 지천태통과 반대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정상을 찾아낸 것이 역경의 지혜입니다. 어떤 이는 지천태통이 길한 괴라 하여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신방을 치를 때 여상남아의 체율하야 길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차라리 가정살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받드는
여성 상위의 가정이 지천대통으로 길하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다같이 밥 먹고 똥 누는 처지에 남성 상위도 좋을 것 없듯이 여성 상위도 좋을 것 없습니다. 서로가 손잡고 나란히 걸으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지비색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가 규적화하여 되먹지 못한 권위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늘 땅이 꽉 막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제일 먼저 정착한 제정 러시아가 바로 천지비색의 흉한 괴상 그대로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귀족들의 퇴폐 향락은 소돔 고모라 성을 뺨쳤습니다.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는 시민의 절반이 거지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도시의 빈민굴 실태조사를 했겠는가. 그리하여 쓴 글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예언자의 이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제정 러시아의 지배층이 귀담아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1917년에 볼세비키 공산혁명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조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천지비색의 사회상이 그 원인입니다. 왕실과 양반들의 귀족적인 권위의식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양반들 저희만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개, 돼지보다 못했습니다. 상놈이라면 일반 평민을 말합니다. 그 상놈조차 종놈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놈과 종놈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은 상놈들이 일할 생각이 났겠는가? 살맛도 잃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할 생각은커녕 살 의욕을 잃었는데 어떻게 나라의 힘이 남아있겠는가? 관료 양반들의 남을 얕보는 이기적인 귀족의식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자신들도 파멸시켰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얼이 사람에게 내려와 사람을 짐승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몸으로는 죽고 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오르는 것이 참 사랑이요 참 행복이요 참 기쁨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